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그들의 영혼을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을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주와 같은 제목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며 함께 더불어 은혜 받는 귀한 주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냐? 당신이 계신 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위에 계시다 하셔서 7절에서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나아가는 그 길은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게 평면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고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위로 가는, 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크로노스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바로 그 오신 그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위로 가는 자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의 삶을 살게 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위를 향하여 걷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위로 다시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염병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전 지구가 어디 할 것 없이 다 이 전염병에 다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또 삶에도 곤고함이 이제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위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요. 소망을 그곳에 두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곳만이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살아남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안정감이 생기죠. 편안해지죠. 안전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안전한 포구가 되며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낸다고 하시냐면 애굽에서 불러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갖다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불러내지면 우리는 뭐가 되냐? 애굽에 속한 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네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볼 때 왕따 같은 존재인 것이죠. 성경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나그네 삶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쓸쓸하게 혼자 있는 자로 남겨두시지 않으려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는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보내어 그 말로 위로를 받고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보내주신 그 분들이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계속 불러냅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되돌아가게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하여 그 위로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그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게 도와주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2절에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그들을 부를수록,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가며 거기 가서는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혹시 바로 2절과 3절이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선지자들이 불러주는,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여러분의 발들을 멈추고 아버지께로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온전케 하고 너희의 걸음들을 실족치 않게 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줄, 달리 말하면 곧 사랑의 줄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목에 걸쳐져 있는 멍에를 벗겨버리겠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양식을 이렇게 두어주시겠다, 놓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깨에 걸쳐있는 그 무거운 짐을 메게 하는 그 멍에를 벗겨내길 원하시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멍에 위에다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만을 짊어지고, 그래서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과 맹세는 우리를 더 세상의 삶에서 가볍게 하여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가볍게 만들며 기쁘게 만들며 실족지 않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줄로 묶임바 되지 아니하면은 계속 바알하게 갈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를 묶는 줄이 있겠네요. 사랑의 줄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악한 줄로 우리를 묶겠겠죠. 바로 그 줄로 묶는 자들을 갖다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그 줄에 의해서 묶여버리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줄이라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묶다라는 말에서도 나오고요, 혹은 맹세하게 하다라는 말에서도 나옵니다. 자, 묶다, 맹세하다라는 말을 해서 비롯된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맹세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묶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로 우리를 묶으시는 거죠. 묶어서 그 약속이라는 말씀 안에 우리를 이렇게 묶으셔서 우리 모두를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맹세를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삼아내시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하는 맹세는 바뀌잖아요. 때가 되면 바뀌기도 하고 또 깨어버리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맹세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맹세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들이 체험하는 게 뭐냐? 나는 그 맹세, 그 약속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당신의 팔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듣고 알아가며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 먹을 것이 놓여지겠죠. 이게 바로 멍에를 매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말로 사람들을 묶고 맹세하게 하고 서약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전당 잡다라는 말이 우리가 좀 호세아서에서 읽었던 그 줄이라는 단어로 썼던 거 있죠. 사랑의 줄, 그 줄의 어근인 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발이라는 단어가 이 전당 잡다로 여기서 좀 했거든요. 그럼 이게 본래의 뜻은 묶는 거죠. 뭘로 묶는다고 그랬습니까? 맹세하여 묶는 거예요. 서약하여 묶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있는 자에게 가서 뭐 이렇게 뭘 돈을 빌리든 뭐 이렇게 빌려갖고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에게는 뭐 담보물로 내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그 알몸을 가리고 있는 옷 한 벌밖에 갖고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 입장에서 볼 때 그에게 그럼 당신 그 옷이라서 벗어놓고 이 돈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 부자는 악한 부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그 옷 한 벌밖에 없는 자의 옷을 취하면서까지 그렇게 그를 전당을 잡아야 한다면, 잡는 자가 바로 너라면, 요걸 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당 잡는다가 맹세를 시켜서라도, 서약을 시켜서라도, 그 옷을 내놔서라도 뭔가를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그 옷이 유일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가난한 자였기에, 아니 또 얼마나 가난했기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옷 한 벌밖에 없는 가난한 자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에 옷 한 벌밖에 없는 가난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의 가난함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옷 한 벌밖에 없는 가난한 자, 즉 자기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이 옷이 아니면은 그 가난함마저 가릴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겠죠. 그럼 그의 가난함은 무엇이었냐면은 알몸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였는데, 그 가난함을 그 옷으로 가리고 있어서 그 자기의 알몸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상태의 가난한 자를 성경은 복된 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와 허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음이라는 그 수치가 가리워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옷을 이렇게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옷 한 벌을 넘겨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가리워진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그 옷은 그러면 자기를 가리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가려지고 은혜로 가려진 거잖아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 곧 복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이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어떻게 해요? 사랑의 줄로 묶여서, 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으로 돌아온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그 가난한 자에게 맹세를 시키더라는 것이죠. 맹세시키고 서약시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그 맹세를 시키고 맹세를 또 했으니, 서약을 했으니 그 서약과 맹세대로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 옷을 다시 되찾아야만 한다는 그 강박과 억압 아래 놓여 있는 이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이웃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맹세시키지 말라. 맹세는 누구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 그 뜻이에요. 맹세는 내가 사람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가 그를 헛된 수고와 열심을 이루게 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그에게 주신 유일한 그 옷 한 벌, 그것으로 그의 알몸을 가리우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부자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이 전당을 잡은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는 그런 옷이 없는 사람이겠죠.
자기도 그런 옷이 있는 사람, 즉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이 벌거벗음이 다 가리워진 사람이었더라면 이는 그 가난한 자에게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하나님이 넘겨준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가난한 자에게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빼앗아내는 일은 있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거기 포도에서 나온 소출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데 벌거벗어 벗고 잔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9장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할 때 이 옷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출애굽기 22장의 그 옷입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않는다네요.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벌거벗은 그 알몸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옷을 들고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 벌거벗은 그 알몸을 덮어줬습니다. 근데 가운데 아들인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이 상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봐서 저주를 받은 건가, 아니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지 못한 이 불안당 같은 자식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인가?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저주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함이란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옷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넘겨받은 적도 없어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자기에게 없었기에 줄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덮으신다는 것을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함은 그것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다시 언급되는 곳이 그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죠. 선악과 취한 다음입니다. 그때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할 때, 이때 가죽으로 만든 옷이 있죠. 이 옷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입은 자들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 바로 이들을 갖다가 그 위에 있는 21절 22절에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였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압제받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는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라는 성도들의 영적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영적 정체성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즉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고 과부, 혼자 된 자, 호라비로, 즉 이 세상에선 짝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짝, 신랑. 그리고 고아는 누구겠어요? 나의 아버지는 바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인 이 가난한 자, 옷 한 벌밖에 없는 자, 아니 그 한 벌이면 충분하게 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 이 가난한 자들, 자기들을 은혜의 가죽옷으로 덮여주신 하나님의 긍휼만 붙들고 날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거든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맹세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번 지켜봐야지 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 맹세하게 하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가난한 자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그 가난함, 그것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한 곳이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적 비교를 하신 것이죠. 상대적 비교에서는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드린 헌금이 더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보시거나 비유하시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분에 비추어 우리를 보시는 것뿐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 절대성에 비추고 볼 때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 합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셨다라는 것이죠. 합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돈을 넣는 헌금의 이야기를 가지고 돈이 아닌 진짜 어떤 예물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여인이 과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옷 한 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옷을 넘겨주신 누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것 하나면 됩니다라는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 합한 자, 이가 내놓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생활비 전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게 생활비 전부죠.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게 아니라 오늘 먹고 죽어도 될 수밖에 없는, 돼도 괜찮은 그 생활비 모두를 내놨다라는 의미는 그는 이것만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자, 이것을 2렙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헌금을 내놨다라는 것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선물로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2렙돈은 한 고드란트였다고 하네요. 이때 렙돈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동전의 명칭이고요.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더불어서 그것이 2렙돈 맞는데 그것은 동시에 고드란트로 환산해 보면 하나의 고드란트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고드란트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2개를 드렸지만 둘이 하나의 짝으로 하나로 드렸다라고 다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옷 한 벌이든 이 여인이 또 갖고 있는 하나의 고드란트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면 됩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속옷을 달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옷을 그냥 단순히 달라는 게 아니라 속옷에 대해서 크리노 판단하고 심판하더라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그 속옷만 주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래서 너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겉옷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난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풍족한 삶을 영적 삶을 누리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어느 곳으로도 위협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 하나였구나. 바로 그건 사랑이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 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가난한 자들로 서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하여 탐하는 자의 삶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영혼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와서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을 때 그에게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은 그 소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를 팔아서 나온 하나의 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더니만 그가 근심하고 따라오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부자는 그럼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겠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취하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을 소유로 갖고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곧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들려져 그 사랑 하나를 갖고 있는 자 되어 있다라면 그는 바로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는가?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미가서 6장 12절은 이 부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부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거짓을 말하는 입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네요. 바로 거짓을 말하는 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취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편으로 이런 걸 삼게 하여 주는 말들을 갖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많은 것으로 갖고 있는 그 부자들이 내놓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짓의 말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율법, 거룩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들을 가난한 영혼들로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못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만드는 말을 계속하는 것을 갖다가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에 대하여 가난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겐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건데 어떤 가난한 자?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자, 그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인 거거든요. 그 나라가 내게 소유가 되길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하는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맹세시키고 그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자꾸만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400년쯤, 한 1630년대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다시 한번 쓸어갑니다. 13세기에서도 한번 쓸어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300년,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또 한번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때 유럽의 인구의 한 4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4명이 1명꼴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흑사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온 세상을 휩쓸고 가게 됩니다. 그때 1634년에 지금 독일의 지역에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조그만 동네, 오버마 가무라는 그 동네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흑사병을 떠나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10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순환과 그 부활에 관계된 예수님의 순환 연극, 오페라 비슷한 거예요. 그 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맹세를 하고요. 그것을 1634년부터 시작하여 10년마다 드리게 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좀 못하게 된 이유로 그 주기가 좀 바뀌게 됐었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왔냐면 2010년 5월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400년 가까이 계속해서 그 맹세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을 주시지 않는 것이야 라고 굳게 믿고 10년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그것을 무대에 올려서 공연하는데 무려 5개월간 합니다. 5개월 동안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5월에 시작해서 대략 10월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올해가 바로 2020년이 그 연극을 해야 할 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독일어로 읽으면 바시니온의 스피겔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패션 플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그리는 연극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연극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105명 이상이 되는 어떤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뮤지컬처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올해 이게 5월 달에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바로 그거죠. 바로 지금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이 연기를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맹세하여 10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순환극을, 예수님의 순환당하심,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을 연극을 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흑사병이나 전염병 같은 걸 주시지 않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걸 꼭 드릴게요 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가 정말 맞는 건가요? 우리 인간 측에서 그런 맹세들이 정말 맞는 건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맹세는 헛된 맹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바로 그 지역이 독일에서 지금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전염되고 있는 주 중에 하나인 바이에른 주입니다. 여기 바이에른 주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BMW라든가 뭐 그런 유명 브랜드의 어떤 고급 승용차들 있죠. 그런 차들을 만들어내는 그 주가 바로 바이에른 주입니다. 그곳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며 바로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맹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나만이 너희들에게 맹세할 수 있는 하나님이며 나만이 너희들을 나의 사랑의 맹세 그 언약의 줄로 묶어서 바로 헛되고 거짓된 이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인간의 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요, 호세아 1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어디서부터 오냐면 백성들이 서쪽에서부터 오고 또 애굽에서부터 오고 아수르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들을 오게 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냐? 당신의 영원한 그 집으로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말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가난한 자로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시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들이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위로 가는 자들, 하늘로 향하여 가는 자들의 삶에서 조금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도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고 하는 그런 빼앗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해야 할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지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다들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단 하나의 것, 그 하나의 것만으로 만족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